별로 없을 거예요. 없죠. 저만 해도 이제 성탄절 추억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젊어서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가지고 새벽성 돌고라든지, 전 처음 믿고 나서 이제 12월 달에 믿었는데 옛날에 금방 도난 게 성탄절이었는데, 성탄절 뭐 의미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새벽성 도는 거 집에서도 이렇게 맞이하고 뭐 떡도 준비해 놓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막 눈이 퍽퍽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즐겁게, 웬만한 분들은 다 알잖아요. 성탄 그 이후에 새벽성 도는 거라든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벽성 돌았어요. 지금 성탄 분위기 하나도 없어요. 진짜 다 사라졌어요, 성탄 분위기. 옛날에 뭐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것을 보면 우리 성탄절 때문에 의미도 모르는 채 사람들이 전 세계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했었다고요. 경제가 얼마나 발달했냐면 크리스마스 주간에 보면 뭐 사람들이 음반을 낸다든지, 아니면 크리스마스 캐롤이든지, 아니면 우리 여기 이게 하나 해놨는데, 옛날에 보면 뭐 저기 이 종탑에다가 추리해 놓고 바깥에 해 놓고 하여간에 엄청나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성탄절 분이 다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데는 아예 성탄절 거의 없어지니까. 그래서 홀리데이로 한다니까. 크리스마스 이 그리스도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한다니까. 지금 다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얼마 우리가 개척하고 나서도 우리 새벽성 많이 돌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새벽성 돌다 보면 서로 마주치는 교회들 보면 같이 할렐루 하기도 하고. 지금 뭐 아파트 들어갈 수도 없잖아. 아예 뭐 전도하기도 힘든데 뭐. 옛날에는 그래도 옛날 초가집이 많이 있었고 개인 주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면서 막 해도 우리나라 분위기가 아무 제지 없어. 지금만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거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단이 얼마나 이렇게 장악하냐면, 이 얘기는 할 필요 없지만 지금 무슬림 있잖아요. 무슬림 대단합니다. 그 무슬림들이 전도 현장에 나가서 마이크 들고 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도와줘요. 저 지방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마이크 대고 막 하는데 제지할 사람이 없어. 오히려 점점 더 심각해진 거예요. 성탄 막 기독교가 그렇게 한다면 아마 엄청 큰 문제가 발생할 거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성탄절의 추억 같은 거 우리 랩런트는 사실 별로 없죠. 다 저희도 뭐 없으니까 지금. 점점점 성탄절이 삭막해 가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성탄절 분위기 의미 모르는 상태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대강절도 잘 모르고 최고 축복의 절기인데 그 다음에 이 성탄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 성탄의 분위기만 들떠 있었단 말이에요. 분위기. 여러분, 중국은 진짜 지금도 보험 받게 많이 합니다.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북한에서, 중국에서 많이 쫓겨났거든요. 좀 못하게 해요. 비공식적으로 이 중국 같은 데는 1억 명이 넘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표면상 다 쫓아내버려요. 그런데 그런 나라도 전 세계에서 언젠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최고로 크게 한번 해서 적이 있었답니다. 안 믿는데 성탄의 축제, 성탄의 분위기니까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가 누구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만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사람이 몰라도 전 세계 축제했어. 전 세계 축제했단 말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뭡니까? 문화, 경제가 엄청 발전했어요. 지금은 이제 크리스마스 때문에 무슨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별로 없습니다. 단순한 의미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한 분위기 쫓아서. 그러나 우리는 분위기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성탄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알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분위기는 사라지지 않아. 그래, 우리의 제 마음속에 영적 상태는 점점 달라지게 만드셨어. 그 성탄의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바로 말할 수 있는 게 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교회 나가자마자 성탄의 축복이 뭔지를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고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신학까지 대학에 다니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이 사실 없었어요. 다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셨어요, 그분이. 그런데 오셨는데, 그렇게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잖아요. 근데 얼마나 초라한 분인지. 말 위에 태어났어요. 목수의 아들 가정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신 예수를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에 쫓아서 삶을 살았지만 지금 사라졌단 말이야.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진정한 축복을 모르고 사는 사람 많은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이 축복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번에 성탄절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지만 여러분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슴에 더 넘쳐나는 축복의 절기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강절 기다릴 필요 없어요. 오셨으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대강절 맞이하면서 도대체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셨는지 된 그 축복의 의미.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매일의 성탄의 축복 누리길 원하세요. 매일. 이 12월 25일이 아니라 매일 성탄의 축복. 매일 사실은 매일 주일이고 매일 성탄이고 매일 부활절이고. 아멘. 우리는 그런 축복 누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뭐. 그렇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부활절 같은 것도 매일 부활절이지 뭐. 모든 조조 재앙 딱 끝나서 내 안에 계신데. 그런 축복을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했고 신약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했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행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이 사람은 행복을 누리고 그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정말 성탄의 축복 너무너무 귀한데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이번에 성탄절 맞이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성탄의 기쁨 주셨는데요. 저에게 특별히 이 성탄의 이 축복을 맞이하면서 세 가지가 더 감사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데 성탄 속에 성탄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성탄에 놀라운 비밀이 이 성탄절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성탄 속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게 하셨고요. 또 하나 그 성탄의 비밀을 많은 사람은 모르는데 그 구원받은 자만 아는 성탄의 비밀이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만. 절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성탄의 축제는 누리지만 몰라. 그래서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받은 자만 아는 성탄의 비밀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은 육신에 눈도 있고 지식이 있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만 아는 성탄의 축복. 진짜 영안이 아닌 사람. 영안이 열린 전도자들이요. 그런 사람을 전도자라고 하고 제자죠.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제자. 여기 말씀 나오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했던 세례 요한 있잖아요. 빛에 대해서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영안이 열렸던 사람이요. 놀라운 성탄의 비밀이 담겨 있고 그런데 구원받은 자만 안다니까.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탄의 축복을 몰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영안이 열린 사람이 있어. 세 가지를 알아셔야 돼요. 세 가지 하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성탄이.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인 겁니다. 영적 사실. 구원받은 자만 아는 이 축복, 그건 뭐냐면 영적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축복을 말할 때 육신적인 것만 찾잖아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진짜 영적 축복,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뭐냐면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세례요한 같은 사람, 영적 능력,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말씀 봅시다.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 보세요. 세상에 없는 인간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적 상태. 인간의 모든 상태를 어떻게 말하냐면 영적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어둠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어둠에 처한 인생이라고. 영적으로 볼 때,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 본다면 흑암에 처해 있는 인생이잖아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여러분 지금 얼마나 문화가 발달하고 얼마나 과학이 발달합니까? 옛날보다 훨씬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는데 인생의 진정한 영적 상태는 뭐냐면 아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난 인생,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서 새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인간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진 인간인데 아신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존재, 사실이라니까요. 사실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의 존재가 아담 하와를 속였죠. 그래서 하늘을 떠난 재앙이잖아요. 이 재앙, 이걸 근본 재앙이라 해요. 근본 재앙이요. 삶의 재앙도 있어요. 점점 시대는 시대 재앙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의 어둠도 중요하고 시대 재앙도 중요하지만 어둠도 좀 그런데 진짜 재앙은 이 근본 재앙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이 죄로 인해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어둠, 누가 이 사실을 아냐고. 오늘 오후 메시지 가운데서 로마서 메시지 가운데서 그 원죄의 시작, 원죄의 과정, 원죄의 결과 그 메시지 같이 나누면서 토요일 핵심 메시지 잠깐 나눌 거거든요. 이게 인간의 영적 상태 어둠이요. 근데 이 어둠이라는 게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것만 시작.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거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사단 마귀 그리고 사단 마귀가 부르는 이 귀신의 존재가 인생을 어디에 처음 어둠 속에 가둬버렸어. 근데 이렇게 태어난 인생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직 나 중심, 오직 물질 육신 중심, 오직 성공 중심에 완전히 올무에 함정에 가둬버려서 이 땅에서 점점 살면서 어둠 속에서 인생. 그래서 이 근본적인 어둠에서 태어나서 사람은 없냐면 정신적으로 어둡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어두니까 사람이 우울증에 넘어 시달리기도 하고, 정신을 어둡다 보니까 어떤 데는 귀신 들려서 완전 헤매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어두니까 삶에서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삶에 희망과 소망이 없어서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따라서 근본 어둠. 이 어둠에는 뭐가 필요해요? 빛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 속에 빠져 있어서 사람 살다가 삶에서도 계속해서 본인이 원하는 행복이 아니라 본인 원치 않는 어둠이 가정에 개인에게 자녀에게 들이닥쳐가지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많이 살아왔는지 여러분 다 증인이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누가 어둠에 누가 처해서 인생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영원한 어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이걸 대물림 남겨주잖아. 그런데 이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 없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 석가가 잘못된 사람은 아닙니다. 진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왕의 가문에 태어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자가 될 텐데 성 밖에 나갔다가 꼬부랑 깽깽 죄송합니다. 할머니 안 보고 나서 도대체 왜 인생이 그럴까 해가지고 고민에 빠지다가 왕제의 자리를 왕이 될 수 있는 그걸 박차고 나와서 그 찾아 헤맨 거야. 왜 그런지 인간이 왜 인간이 그런지. 근데 못 깨닫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걸 하나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시간에 5분도 제대로 못 앉아있는 사람 많잖아 요즘. 아닌가? 우리 교회는 아니야. 1시간도 앉아있구나. 근데 이분은 보리수 밑에서 6년을 앉아있었어. 6년을. 뭘 깨달으려고 뭐 하나 깨달으려고. 근데 못 깨닫다랬잖아요. 나쁜 사람입니까? 훌륭한 가르침 많이 했겠지요. 여러분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공자 옛날에 그분 책도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 가르침 훌륭해요. 그분이 쓴 책 보면 훌륭해. 소크라테스는요, 그분이 사형당했는데 사형 끌려가기 전에 소크라테스가 뭐냐면 얼마나 훌륭하냐면 얼마나 세밀하냐면 자기가 죽는데 끌려가는 사람하고 너희들이 행복한지 내가 행복한지 나중에 알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라 하냐면 가다가 사형장을 끌고 가다가 물 하나 친 거예요. 왜 쳤냐면 자기 뒷집에 자기가 뭘
이쁜 게 하나 있었대. 근데 그걸 못 갚았대. 그래서 사형에 끌려가면서도 그거 갚으라고 돈을 줬다는 거야. 그만큼 이 사람은 세밀하고 진실하게 산 거지. 그러나 그분들이 아무리 훌륭한들 사람이지. 여러분, 이 땅에 종교가 많아요. 종교에 가르치는 나쁜 거 보세요. 그러나 종교는 뭐냐? 사단이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을 저물치게 만들고 운명에 붙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도 저물치고 운명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내 사주팔자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없지요? 많은 사람이 사주팔자, 내 운명 팔자일 때 너무 많아. 종교는 사람들에게 운명에 붙잡히게 하고 저물치게 만들고, 종교는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종교는 눈에 안 보이게 사람들이 사단, 마귀, 귀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지금 기도하세요. 저 호멜턴 그쪽에는 진짜 절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적으로 흑암에 덮인 사람이 많은지 그 실제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운명을 깨트려 버렸잖아요. 선지자로. 사람이 왜 점을 치고 왜 해요? 길을 모르니까. 종교는 귀신에 잡히게 만들고 마귀 잡혔는데,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대신께서 오셔서 사단, 마귀, 귀신을 다 꺾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켰잖아요. 빛이요, 빛. 사람들은 무슨 그렇게 잡혀 사는데, 참 선지자, 참 제상, 만왕의 왕 대신 그렇게 해서 사주팔자, 운명, 사단, 마귀, 귀신, 지옥배경 다 끝내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셨다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성탄절이요. 아멘. 더 이상 사주팔자, 운명 그렇게 거기 빠져 살지 마세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아닌 것처럼 자연적인 어둠에도 해결하는 것은 빛밖에 없잖아. 빛이 와야 되는 거잖아. 빛이 와야. 오늘도 이게 조금 눈이 왔더니까 운전하는데 미끄러서 절로 올라가다가 다른 데 갔거든. 그 조금만 햇빛만 나면 다 녹을 텐데. 자연적인 어둠에도 빛이 비는 것처럼 영적 어둠의 빛,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빛밖에 없어. 그래서 1장 5절 그 말씀하신 거 다시 보세요. 1장 5절에 5절 다시 합답합시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라. 빛 누구요? 그리스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문제를, 이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시로 하나님께서 주신 원시복음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다시 말해 타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의 세를 꺾고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그 속에서 해방되신 그리스도 빛. 여러분, 그 빛이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뭐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 임마누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삽시다. 자녀 여러분, 저를 보세요. 렘너트, 그리고 부모 여러분,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농담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약속해도 만약에 힘이 될 텐데, 진짜 하나님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함께 있어서 동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부모가 해줄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동행할 수도 없잖아. 근데 사실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실제로 함께 계셔서 자녀들과 함께할 그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있는 자녀라면 걱정할 게 없죠. 그 약속이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것만 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이미 모든 조주 재앙 다 끝난 거예요. 이미 모든 어둠, 모든 저주, 모든 재앙 이 한 주에 다 끝나버렸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천국 열쇠를 주고 이 축복 누리고 삽시다. 이 축복을 누린 것이 뭐냐면 성탄절이에요. 이게 약속대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사실, 놀라운 비밀, 성탄의 분위기를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거기 즐기지만 진짜로 어둠 속에 있었던 이 인생, 그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선행도 좋고 종교도 가르치는 나쁜 것도 아니고 지식도 좋은 거지만 그러나 이 어둠의 해결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둠을 완전히 끝내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성탄절이라고요. 그 축복 누리고 삽시다. 정말 그 축복,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이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영세전에 우리를 불렀다고. 영세전에 이 축복을 누리도록, 영세전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영세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고 삽시다. 우리 자녀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만 확실하게 믿는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다 과정이요, 과정이야. 따라붙어.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 속에 오늘 OMS 말씀입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긴 있어요. 괜찮아요. 임마누엘인데 뭐. 구원받은 자만 아는 성탄절, 영적 축복. 보세요. 성경은 세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세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불신자가 봐도 괜찮네 라고 하는 내용이 많아. 그렇잖아요. 불신자가 봐도 하나도 이상한 게 없어. 영안이 안 열려더라도 봐도 괜찮아. 예를 들어서 잠언서 같은 것은요, 우리나라 옛날에 무슨 그 속담 비슷한 것 같은데, 물론 그쪽에 보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지만 일단 문자도 볼 때 불신자가 봐도 너무 좋아. 게으르지 말아라, 계면때 배워라, 사람 배려해라, 다 중요해. 그렇잖아요. 그거 불신자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 성경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성경 많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을 잘 안 보시잖아요. 강단 메시지를 하는데 오늘 보겠어. 그래서 집에 가서 레위기 한번 보세요. 그렇게 짐승 잡고 비둘기 잡고 죽이고 제사, 그게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해되겠습니까? 계속 짐승 잡고 하는데 그거 이해 안 돼요. 절대 이해 안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영혼이 열리지 않으면, 머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영혼이 열리지 않으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진짜로 구원받고 나서도. 만약에 그게 감격이 안 되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 오늘 감격스럽게 뭡니까? 지금 구원받은 사람을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 그게 뭐예요?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성탄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 그게 성탄절이요. 성탄절. 자, 보세요. 자, 다시 말씀 봅시다. 자, 2절 3절 보세요. 큰 사업도 없사.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 만약에 우리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유대인에서 태어나서 죽은 30살 몇 살에 죽고 그냥 부활하지 못해, 우리 그 예수 왜 믿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니까. 불신자 보면 구원받고 나서 영혼이 열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11절 합독합시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었으나. 14절로 보세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게 이해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우리는 이해되잖아요. 이거는 불신자는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한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만 오셔야 되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누구 몸에서? 여제 몸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안 되지. 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인간의 문제는, 인간 약점이죠. 훌륭한 사람 많다니까요. 예수도 훌륭한 사람이면 믿을 필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게 성육신. 여러분 아신 것처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사람같이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알고 누리는 거 감사합시다. 이렇게 아멘하면 생각해 봐야 돼.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어둠 속에 빠져있는 나를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에 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온몸을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우리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 아니에요. 아멘.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를 위해서. 그게 성탄절 아니에요. 그게 이 축복 누려 사시자고요. 아멘. 이 엄청난 비밀이 내 거에 되는 거야. 내가 평생에 만약에 이 엄청난 이 비밀을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한다면 얼마나 큰, 나중에 와서 여기 지옥 갈 사람 없겠지만 만약에 그러면 얼마나 후회스럽겠냐고. 그게 구원받은 자만 아는 영적 축복. 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오셨구나. 빛으로 오셨구나. 어둠 속에 있는 나를 건져서 오셨구나. 그 축복.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14절 다시 보세요. 그럼 어디 계시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니, 거긴 내가 할 거예요. 나보다. 내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지금 성령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그러면 이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요, 별스럽지 않은 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덕성의 영광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때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그럼 저를 보세요. 구원받은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요, 그냥 별스럽지 않은 존재요? 영광스러운 존재요. 아멘. 영광스러운 존재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어떻게? 임마누엘로. 아멘. 이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고.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서 더 영광스럽고, 저기 정종상 선생님처럼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럼 덜 영광스럽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아멘. 옆에 사람들 다 쳐다봐.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아니, 왜 안 쳐다보세요. 이사쌤. 그런 축복 누려서 합시다. 그게 성탄절의 축복의 축복. 세상에 그런 축복된 인생의 이 비밀이 있는 이건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나서 성탄절 때문에 경제도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하는데 이거 비밀 모르고 살았던 우리를 불러서 끝까지 몰랐다면 우리도 그냥 영원히 멸망당할 텐데, 이게 웬 축복이냐고. 그런데 자, 이 축복을 알았어. 그럼 우리는 사는 동안 때는 뭐하고 살아야 돼요? 뭐가 살아야 돼?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에도 영광스럽게 드리는, 찬양도 영광스럽게 드리기도 하고, 아멘. 삶에도 계속 영광스러운 인생 사는 거고, 내가 가난하다 아니면 내가 부하다 그거 관계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셉이라든지 모세를 이 사람들이 무슨 노예로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 삶에서 이것 때문에 십사했습니까? 아닙니다. 노예 왔을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함께 하신 임마누엘 축복, 그것 때문에 감사 감격했지. 그리고 총리 돼서 나면 좋다, 그게 아니야. 인생이 달랐다고. 뭐가 열었어? 영안이 열린 제자들. 이 사람들은 영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와서 이 축복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진짜 영안이 열린 제자는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감명할수록 말세가 되면 기독교가 종교가 돼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처럼 어둠 속에 있었던 인생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했는데,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세 가지로 역사해요. 세 가지로. 하나는 뭐냐면, 뭘 역사합니까? 지금 우상으로. 하나는 종교로. 지금도 역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세가 될수록 점점 재앙이 가득해 갑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우상과 복음의 능력, 이걸 아는 사람, 이 사람 같은 게 아니잖아요. 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단은 우상을 가지고 전 세계를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 있다고. 이 우상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가정에. 이번 주 화요일에 오래된 문제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상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오래된 가정의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걸 가지고 사단은 그걸 끄앞을 가지고 우리 달려들어. 그리스도로 박살 냅시다. 아멘. 복음은 모든 우상, 오래된 가문의 저주 다 끝내는 거예요. 다 끝내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아멘. 믿으면 돼.
조금 문제는 잠깐 여기만 바라보세요. 미안해. 아셨죠? 아멘. 우상 크고. 근데 이 사단이 이 우상이라는 잔재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가정 가문 잘 파고든다고. 파고들어. 40년 50년 동안 우리 우상 숭배로 살고 믿은 지 한 4, 5년 2년 3년 됐다. 그거 쉽진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로 축복 누리고 삽시다. 이 종교와 복음, 이거 잘 들으세요. 종교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복음 모르면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누구나 하나 좋은 거 믿으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거는 우리에겐 생각이 없어. 우리는 아니잖아 이미. 근데 점점점 기독교가 종교화돼가고 있어요. 복음 없어요. 스님들이 교회 와서 뭐하고 목사들이 절에 가서 뭐하고 남들이 볼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인간다우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말하는 다른 힘을 준 일이 없다고 오직 그리스도만 외치는 목사하고 그렇게 하는 목사가 훨씬 사회적으로 볼 때는 좋게 보여. 그렇게 해서 지금 바꿔가. 기독교는 생명이요. 아멘. 기독교는 생명이요. 종교가 아니야. 생명이 있냐 없냐 그거잖아. 그런 축복 누려서 합시다. 그런 영역을 가진 그 사람, 이 사람이 종교를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상과 종교를 깨뜨리고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칩시다. 그리고 이 재앙, 점점 이 땅에는 재앙이 가득해. 아신 것처럼 이사야 60장 1절 2절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는 이 시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6절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점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단 말이에요. 그 세계에 우리 살고 있어. 그런데 이 모든 재앙을 바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가문에 모든 흑암을 꺾을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컨닝했는지 따라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의 우상 때문에 사단이 질질 끌려왔는데 그걸 복음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똑같이 종교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전도자로 삽시다. 정말 영안이 열린 제자, 이 땅에 우상과 종교가 재앙이 점점 가득 차는데 이걸 완전히 깨뜨려버릴 수 있는 한 사람, 세례요한 같은 사람. 그 세례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 보세요. 6절부터 봅시다. 6절부터 7절까지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뭐하라. 참 빛을 증언하는 전도자로 삽시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지옥의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한 사람 영적 용자 한 사람, 그 한 사람 꼭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거 외에는 이유가 없어. 그거 외에는 붙잡을 게 없어. 그걸 붙잡고 매일 성탄의 축복 누리시고, 아멘. 매일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성탄의 예배의 축복 누리시고,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빛이 증거돼서 어둠 속에서 많은 사람이 빠져나오는 축복된 증거 있는 증인의 축복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은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의 집사님 이름 부르고요. 당신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많은 사람이 성탄절 분위기에 씹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성탄의 축복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탄의 축복 속에 담겨있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 어둠 속에 있던 인생인데 빛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어둠 속에서 건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구원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였다는 이 엄청난 비밀과 영안이 열린 영적 힘을 가진 사람만 알 수 있는 이 우상과 복음, 종교가 복음, 재앙과 복음 가지고 이제는 한 사람으로 가문과 가정과 현장의 지역의 모든 흑암과 저주를 꺾는 전도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로, 복음 가진 렘넌트로,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렘넌트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0